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네, 한 번 더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4절 한 절 말씀 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31절부터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겠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한다. 그리하면 무엇하면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대해서 사는 삶이 그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대부분 이 땅에 살 때 직장 다니는 이유, 이 직장 다니는 이유 아니면 사업하는 이유, 이 사업하는 이유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다녀서 300만 원 벌면은 대부분 먹고 입고 써는 곳에 다 나가요.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완전한 태도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 태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여기에서는요, 여기에 먹을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어디에 있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이 땅에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들을 내가 다 먹이고 내가 다 입히는데 너희들이 왜 이 땅에서 이것을 걱정하느냐? 왜? 나는 너희들의 아빠, 아버지란다. 아빠라는 뜻이 뭐냐면은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2살짜리 애가 와, 오늘 뭐 먹어야 되지? 고민되네. 오늘 난 뭐 입어야 되지? 고민되네. 오늘 난 뭘 마셔야 되지? 이런 애 봤어요? 얘들은 고민 안 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다 해줄 거야. 엄마가 다 해줄 거야. 얘들은 고민이라는 거 안 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좀 어린애처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 너희들이 믿음이 참 작다.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하나님 아빠가 다 줄 것인데, 그런데 그리하면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너희들이 산다면,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 너희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는요, 믿음 싸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이라는 정의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믿음은 객관적이고 증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믿음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예. 자, 믿음이다. 이럴 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A라는 농토가 있고 B라는 농토가 있는데 이 A라는 농사꾼은 광신자예요. 광신자. 광신자는 말 그대로 어려워요. 이 사람은. 예, 말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미쳤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잘 믿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이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땅 밟기만 하는 거죠. 계속 땅 밟기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왜 강신자입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자, 요한 웨슬리가 강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광신자다. 농부에 대해서 바람직한 목적은 뭐냐면 풍성한 수확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수단은 뭐냐면은 열심히 농기구를 가지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이 합당한 수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광신자적인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수고하라고 말씀하셨고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수고하고 씨 뿌리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고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서 여기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 얼핏 보면 좋아 보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열매 낼 줄 믿습니다. 어떤 보면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 아십니까? 네,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할 일, 순종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농사꾼이라면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여기에 씨를 예를 들어서 맨드라미 씨를 하나 뿌렸어요. 내가 할 일은 맨드라미 씨를 하나 뿌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맨드라미 씨에게 햇볕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맨드라미 씨에게 하나님이 햇볕 주고 물 주면 맨드라미 한 개, 씨 한 개를 심었지만 거기서 맨드라미 씨를 다시 채취하는 것은 한 개에서 몇 개를 하냐면요, 수만 개를 얻습니다. 그게 농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실 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자, 내가 농사꾼이라면, 자, 여러분이 농사꾼이라면 해바라기를 하나 씨를 안 먹었어요. 그러면 해바라기 씨를 하나 안 먹고 해바라기 하나 씨를 심었다면 그 심는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왜? 믿음 없으면 못 심어요. 믿음의 행위는 심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썩게 할 것이고 그걸 죽게 할 것이고 그게 비주고 햇볕을 비춰서 해바라기 대를 올라오게 할 것이고 그 해바라기 한 대에서 해바라기 두세 개를 열리게 할 것이고 내가 한 개를 안 먹고 심었더니 해바라기 씨 수천 개를 얻게 하실 분인 거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니 농사 짓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반드시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 너희들이 부지런히 수고해라. 그럼 내가 분명히 열매를 줄 것이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수고에 열매를 줄 거라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슨 말씀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여러분 미지나 이런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이상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건강하게 듣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부터 듣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싸웠어요. A라는 자매와 B가 싸웠는데 누가 죄를 졌냐면 A가 죄를 졌어요. B는 착해. B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A가 너한테 이렇게 나쁘게 했다. 그러니까 A는 정말로 이거는 실수한 것이다. 너는 절대로 A가 용서를 구할 때까지 용서하지 마라. 음성 들었어요. 이거 음성이에요.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면 뭐예요? 예, 너의 죄 지은 것을 너희들이 용서해 주되 완벽하게 용서해 줘. 7번이라도 7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게 하나님 음성 아닌 거 알겠죠? 그래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음성 듣고 하나님이 제가 내한테 잘못했다고 제가 용서 구할 때까지 나보고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또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니다.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검성이 기반했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검성이 일치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딱 거기다 집어넣어 보면 음성이 아닌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말씀 읽다가 눈물이 막 팍팍 쏟아지고 목사님 설교 듣다가 막 감동이 팍팍 오고 깨달아지고 막 이렇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우 목사님 오늘 주일날 엄청나게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 목사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다 표현이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이것만 유독하게 표현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성경 안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마태복음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 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하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 딱 집어넣어 보면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내가 할 일이 있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직장 다녔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으로 다녔다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으로 다녀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는 동기와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직장 다닐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막 가기 싫어도 억지에 직장에 갔다면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그 직장에 지금 시즌 안에 직장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즌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통로로 그 직장을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받고 그 다음 거기에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그 직장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건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 선교사로 갔어요. 이 직장에. 어제는 먹을 것 때문에 갔는데 오늘은 선교사로 갔죠.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바꾸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가면은 어제는 막 이게 뭔가 대표님이 잘못해가 사장이 잘못해가지고 막 335로 막 모여가지고 사장 욕을 잭살나게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네, 사랑의 성품, 긍휼의 성품, 연합의 성품, 용서의 성품,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막 또 욕하고 있어요. 그때 나는 어제 욕했지만 오늘은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교사인데. 그때는 대표님이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아까 전에 그 프로젝트 우리 그것 좀 한번 회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분위기를 돌리려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분위기 돌아집니다. 나중에 계속 그래 살면요 오잖아요. 저 사람 욕 안 하는 사람, 저 사람 앞에 욕하면 큰일 나. 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복음의 문이 열린 거 아십니까? 세상과 똑같은 정신, 세상과 똑같은 방법, 세상과 똑같은 말, 세상과 똑같은 사고관, 가치관, 목적의식 이런 걸 가지고 살면서 남이 경쟁할 때 나도 경쟁하고 남이 이기적일 때 나도 이기적이고 남이 욕할 때 나도 같이 욕하고 아니 내 더 밟아가지고 더 욕해줄게 뭐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자 이러면 야, 니하고 나하고 틀린 게 뭐가 있냐? 내가 뭐 때문에 네가 믿는 예수 믿어야 되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남이 욕할 때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남이 용서 못할 때 와, 우리가 한 번 더 용서해주고 기회를 줘보면 어떨까? 남이 이기적일 때 오히려 내가 더 풀어서, 남이 연합 못하고 그 관계를 깰 때 오히려 나는 연합하는 자로 있고, 이러면 뭐가 다르잖아. 세상과 다른 정신, 반대 정신, 세상과 반대 정신인 세상과 다른 언어, 세상과 다른 문화 안에 내가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때가 돼서 교회 갈래? 이러면 네가 믿는 그 예수는 진짜 같아,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의 문들이 열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 성진할 때 누구를 뽑았겠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 저 사람은 연합하는 사람, 저 사람은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래 성진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맛있게 달라진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저는 NCMN에 사역하고 왕의 재정학교를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그 왕의 재정학교 오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을 바꿔라. 직장 가는 목적을 바꾸고 사업하는 목적을 바꾸는데,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실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걸로 바꿔라. 이 바꾸는 훈련을 제일 먼저 시킵니다. 바꾸는 훈련. 그런데 이 왕의 재성학교 학생 하나가 바꿨어요. 그 학생은 EJ 간사의 소그룹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꿔가지고 이거 바꿔야 되네, 우리가 선교사로 가야 되네, 이러면서 이 두 부부가 선교사로 이제 출근했어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냥 대리 정도급 정도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장 밑에 급 이런 급이 되는데, 종업원 숫자가 한 120명 정도 되는, 아마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런 중소기업인데 거기에서 부부가 같이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근데 바꿨잖아요, 동기를. 남이 욕할 때 같이 욕하지 않고, 남이 이기적일 때 같이 이기적이지 않고, 남이 뭐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원수 갚을 때 오히려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자유해주고 기회를 주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사니까 이제 2년인가 흘렀대요. 그런데 갑자기 회장님이, 사장 대표가 대표직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건강이 안 좋아졌다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떠냐면 부대표도 있고, 거기에는 이사도 있고, 거기는 부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땀 흘려서 일으킨 이거를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대표직을. 이 사람이 고민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이 두 부부가 사는 걸 본 거예요. 이 두 부부를 불러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랬을 때 이 두 부부가 우리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서 쭉 얘기하니까 이제 이 사장이 고민이 된 거예요. 과연 이 대표직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가? 얘들은 말단이고, 그리고 대표를 해야 될 사람은 줄줄이 있고. 대표가 고민을 무지하다가 결정적으로 무슨 결정을 하냐면 이 대표 자리를 전격적으로 이 부부 남편에게 주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삶이. 그래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아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을 순종을 하는 것이 마음의 동기를 다 바꿔서 직장 가는 동기 바꾸고 사업체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온다 할까요? 오죽하면. 네, 너무 복잡하고 너무 계산적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린애들한테 여러분 빵 줘봤습니까? 빵 맛있는 거, 애들 좋아하는 거, 그 빵 하나 좀 한 손으로 받아요. 그래서 아주 영악한 애한테 빵을 하나 더 주면 또 다른 손을 해가지고 두 손을 받아요. 근데 아무리 영악해도 빵 하나 더 주면 한 빵을 넣습니다. 놓고 그 빵을 또 받아요. 근데 착한 애들, 또 영악하지 않은 애들한테 빵 주면 한 개 받았어요. 한 개 더 주죠. 그거 놓고 또 한 개 받아요. 근데 어른한테 빵 줘봐요. 주는 대로 어떠냐면 다 갖다 받아가지고 싸가지고 가져가죠.
네. 좀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좀 정말 이게 성경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좀 세포가, 와, 저 단세포 아이가? 이럴 정도로 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로부터 받는 거 무지하게 간단하다는 거죠. 중심의 태도만 바꿔버리면 된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평생 그런 고생하면서 살래요? 아니면 선교사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살래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걸 몰랐고 저는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꾸고 제 인생에 물론 인생에 대박이 터지는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여러분 말씀 듣고 사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마태복음 6장 24절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주인이 있다. 이 두 주인을 너희들이 섬길 수 없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또 하나는 너희들이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러면은 재물을 안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든지 재물만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 오면서도 주인이 하나님이 아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교회는 와요. 그런데 주인은 돈이에요. 재물입니다. 이런 사람 간혹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지만은 저는 제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웬만한 말씀 다 외웠기 때문에. 하루에 기도 3시간 안 하면 저는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그 신앙이 그대로 나한테 흘러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의 재물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제가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는 시간이 있었죠.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성경적 원어에는 맘몬입니다. 맘몬. 이건 사탄의 이름입니다. 이건 사탄. 예. 이 맘몬,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의 원래의 원어에 적혀져 있는데 이것이 재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맘몬은요, 사탄이고, 여러분 저는 이 재정 강의를 하기 전에 영적 전쟁 강의를 먼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부터 영계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굉장히 사탄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사의 영이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안 옵니다. 정사의 영이 활동하는 범위는요, 높은 권위를 발휘하는 국회의원들, 이런 조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뒤에 배우 조직들, 그 어떤 영적 세계를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얘기는 다 할 게 아니에요. 맘몬은 어디에 들어가서 일하냐면 경제 영역에 들어가서 일하는 영입니다. 경제. 이 돈을 쓴다, 돈을 번다. 이 경제 영역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탄의 이름이 맘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님과 맘몬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절대로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그 맘몬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맘몬이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맘몬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맘몬의 첫 번째가, 그 첫 번째 하는 일이, 맘몬은 이겁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 주인을, 모든 것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맘몬은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너야. 그게 나. 우리 자신을 주인을 만들어줍니다. 너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모든 재물 네가 주인이야. 모든 생명 네가 주인이야. 너의 아들, 너의 딸 네 거야. 너 통장에 잔고 1억 있는 거 그것도 네 거야. 너 집 그거 네 거야.
그게 몽땅 어떠냐면 내 거로 해줍니다. 만몬은. 그래서 주인을 만몬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만몬이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만몬이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이 만몬의 이 목표가 있어요. 목표. 이 만몬의 목표가 뭐냐면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꾸기.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만몬의 목표예요.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만몬이 또한 뭐가 있냐면요. 전략도 있어요. 만몬의 전략. 만몬의 전략은 내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만몬이 주인을 바꾸기 위한 아주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한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만몬의 전략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만몬의 전략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 자, 돈을 사랑하면은 저기에서 말씀에서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전략입니다. 만몬의 전략은 돈을 무엇을 사랑하게 만드냐면 돈요. 이 돈을 사랑하게만 딱 만들면 이 전략만 가지고 펼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말씀 안에서 보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난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나무 뿌리잖아요. 이 나무 뿌리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이 나무 뿌리는 안 보이는 세계잖아요. 안 보이는 세계 여기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란 말은 뭐냐면 돈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 사랑. 안 보이는 세계에 나무 뿌리에 돈 사랑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했잖아요. 뿌리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만 악의 이거는 또 악이에요. 일만 악의 뿌리니 이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먹고 열매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거, 이게 믿음으로 떠났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 사랑이 뿌리이면은 자동적으로 만몬은 성취합니다. 이 결과를 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 이 믿음에서 떠나는 게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이 뿌리에 관심이 있다. 뿌리는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 그랬습니다. 이 뿌리라는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칙,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적의식, 우리의 세계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심장, 우리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 이게 안 보이는 세계. 이 안 보이는 세계에 만몬이 역사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게 만들면은 우리가 아무리 고신사되고 성경 250도 읽었다 하더라도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알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답을 다 줬어요. 그런데요, 결과는 뭐예요? 떠났어요. 이 청년은 돈을 사랑한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만몬이 끊임없이 전략을 펼치는 게 돈을 사랑하게만 만들면 믿음에서 떠나서 주인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떠냐면은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잡으려고 합니다. 돈을 이렇게 잡아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꼭 써야 될 곳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잡아버려서. 그래서 돈이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돈이라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같이 움직입니다. 모든 것의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너다. 너가 재물의 주인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기준이 돈이다. 이렇게 속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세 번째 만몬에게 잡힌 사람한테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자동적으로 인색함이 나옵니다. 인색함은 뭐냐면
돈을 쓸 때 못 쓰고 돈을 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만몬에 장악되게 되면은 이 행동은 그냥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자동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만몬에 장악됐을 때 여러분이 프로테지를 한번 봐야 돼요. 나는 사실 만몬에 장악됐는가? 나는 아닌데 교회 잘 나오고 봉사 잘하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장로님이라도 주인이 만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죄송한 말씀해서 미안해요.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몬일 수 있어요. 굉장히 죄송한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고신 4대였는데도요, 저는 내 생각에는 나는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씀에 나를 집어넣어 보니까 나는 너무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믿음이 뭐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객관화 시켜야 된다 그랬죠? 객관화. 믿음이 주관적으로 나는 너무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남도 아는 객관화가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바람 한번 봅시다. 바람. 믿음 안 보이잖아요. 속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객관화 시킵니까? 속을 안 보이는데. 아니요. 여러분 바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풍력계가 있습니다. 풍력계. 이 풍력계를 딱 들이대면은 정확하게 시속 100km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풍향계가 있습니다. 풍향계. 딱 돼버리면 동에서 서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시속 동에서 서로 100km 이런 식으로 바로 팍 나와버립니다. 눈에 하나도 안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바람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믿음은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측정합니다. 이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바람을 측정하는 이런 풍력계와 풍량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쓸 사람을 선택하고 버릴 사람을 선택하고 축복할 사람을 선택하고 오히려 그 축복을 거둬갈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측정.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풍력계와 풍량계가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부터 나의 삶의 행동을 딱 비춰보면은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뭘 하냐면 내가 인색하다.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만몬에 사로잡히면은 굉장히 인색하다. 그런데 내가 아주 인색하게 살면서도 나는 만몬은 아니야. 내 주인이 하나님이야. 이러면 참 곤란한 거죠.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내다. 이 집 내 거야. 이러면서도 내 주인이 하나님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너희들의 주인이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오직 청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직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나는 청직입니다. 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재물을 제가 관리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줍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로 가난한 이웃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재물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재물을 쓰면서도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이 병원을 지어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내 거 같으면 내가 지어준 거지. 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 전반적인 영역 안에 다 미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이거 빨리 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낀 금반지, 여러분 주인입니까? 여러분 목에 건 이 목걸이 여러분 주인입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했는데 아닌 거죠.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만 원래의 원자재가요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금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라고.
네, 늘. 저는 사실 이게 실반지도 하나 거의 없어요. 뭐 18K 반돈 있었는데 그것도 어디 갚고가 없어. 그런데 제가 아무튼요, 아주 귀하게 선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귀하게 선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집안 식구한테 받았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사치하지 않으니까 내 손에 정확하게 딱 맞게 해가지고 턱수로 디자인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방울 다이아를 하나, 이렇게 크게 하나를, 아마 크지도 않겠다, 한 5부 정도 되는 거, 물방울 다이아 한 5, 6부 정도 되는 거 하나 딱 이렇게 세팅하고, 그 옆에 다이아를 거의 한 90개 정도 이렇게 세팅해서 굉장히 화려하지만은 또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거는 내 손에만 맞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은 정말 안 맞게, 이렇게 이거는 줄이지도 못하고 늘리지도 못하게 만든 이 반지예요. 끼니까 그 반지를 우리 서성 홍 목사님은 보셨죠. 내가 자랑했기 때문에, 와, 이 반지가 아주 굉장히 독특한 반지래요. 그 반지는 특수 디자인돼서 디자인비가 굉장히 비싼 반지예요. 그리고 또 다른 다이아보다도 또, 그래서 제가 그 끼고 갈 데가 없어서 제가 꽁꽁꽁 싸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곳에 넣어놨어요. 며느리 주고 싶었던 거죠. 네, 하나님이 여기는 못 찾으셔야 되는 거야. 네, 거기 넣어놨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지금 NCMN 왕의 재정학교 12기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어제 아울리치 들어갔어요. 5주 차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네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이 하나님이냐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아주 비싸고 아끼던 머피코트였습니다. 머피코트 하나를 기억나게 하셨고, 하나는 그 물방울 다이아 반지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이 났다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서 내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적시로 그 아주 미색, 아주 품이 있는 그 어떤 머피코트를 누구한테 주라고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 창직이니까. 네, 내가 이제까지 입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른 사람 주라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가서 그 500명이 있는 학생 앞에 하나님이 주라는 그 사람한테 전달해 줬어요.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물방울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한테 주라고 하는데 물방울이 아까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내 안에 핑계거리를 찾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 이거는 정말 저에게 맞춰진 거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늘리지도 못하고 이게 줄이지도 못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됐어요. 그리고 이건 디자인값만 해도 몇 천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안 맞아요. 주고 싶어도 안 맞아요. 제 행동 보입니까? 주님이 맞고 안 맞고는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딱 주라는 그 사람에게 제가 줬습니다. 그리고 맞고 안 맞고는 내 소관이 아니다. 안 맞으면 장식품으로 써라. 이렇게 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그걸 꼈는데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그 사진을 카피해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보냈더니 그 손이 미진간사 손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 손과 간사님 손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아들 엄마한테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반지가 놀랍게도 신기하게 100% 그냥 정확하게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그 자매님도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얻었고 저도 너무 기뻤어요. 네. 자, 여러분, 자, 위험한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통장의 돈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까? 봐라, 대답 2명밖에 못 하잖아. 대답 못 하잖아. 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성부 못 돼. 그래서 아무나 못 되는 거죠. 저는 원래 작년 12월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적어냈냐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혹은 기업으로 통해서 아무튼 100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돌아다니느라고 사업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체를 다 우리 신랑한테 넘겨줬어요. 그리고 우리 신랑이 사업체 하는데 거기는 제가 돈을 타치를 안 해요. 돈 될 만한 사업체를 우리 신랑한테 넘겨줬어요. 우리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탁월한 레퍼런스가 있는, 좋다 카더라 이게 아니라 레퍼런스가 있는, 검증된 가장 탁월한 영양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브랜드를 병원에만 공급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 넘겨주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제가 어느 날 홍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돈 좀 벌어서 선교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사업에 좀 뛰어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회하는 거는 반으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 이러는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즌에 남편을 통해서 돈을 주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사업을 활발하게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 이러면서 사업체를 줄였죠. 그런데 남편은 99%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버린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내한테 돈을 100억 내한테 줄 걸 내가 별로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100억을 주시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할게요. 올 1년 동안 헌 목사님은 정인입니다. 정인. 네, 정인. 내가 항상 정인을 세우죠. 100억 헌금했습니다. 100억을 100억을 한국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그 12월에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에게 100억을 주셨고, 저는 그 100억을 헌 목사님한테 다 보고 드렸고, 헌 목사님 기도하시고 뭘 하냐면 한국 바깥으로 선교하는데 다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100억을 다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NCMN의 비전센터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전센터에 들어가는 자금인데, 헌 목사님이 아니요, 먼저 한국 밖의 교회를 먼저 세우고 비전센터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100% 다 흘러갔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돌파가 일어날 건데, 이 고백을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마 대부분 집에는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거, 납작한 거, 그 1000g 정도 되는 거, 금바 이런 거 웬만한 집안은 다 있습니다. 그런 금바가 하나가 보통 2억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거라고 그냥 덜덜덜 떠는 거죠.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했는데도 그거 못 내놓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돈 주고 내가 2억짜리 금바를 샀는데 이거 내 거지. 하나님은 아주 진한 감동을 줬어요. 아주 진한 감동을 줘서 그 금바를 예를 들면 교회에 가져와라, 혹은 선교지에 주라, 혹은 뭐 가난한 사람 주라, 뭔 일이 있었다 쳐보십시다. 그래도 이건 못하는 거지. 왜? 내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돼. 물방울 다이아. 이 내 거라고 하면 못 내놓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질문 하나 하는 거죠. 제가 11기 안에 저는 NCMN에 소속된 간사입니다. NCMN 내션 체인저들,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운동으로, 무브먼트로 일으키는데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그렇게 일으키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소속된 그냥 1개의 간사에 불과합니다. 대표는 홍승근 목사님이고 저와 같은 간사가 우리 단체 안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11기 왕의 재정학교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정학교 오면은 훈련시킵니다. 진짜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냥 주님 앞에서 들은 음성대로 행동하게끔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가급적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는 일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매가 훈련하다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500명이 정인이 있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안 된 실화입니다. 원래 있었던 일이니까. 어떤 자매님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음성이 뭐냐면, 이 자매님에게는 초등학교 학생이 2명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소천할 때 27평인가 되는 아파트를 물려줬어요. 그 아파트에 빚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자매가 이제 정말로 너무너무 주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괜찮은 자매 같아요. 들어보니까 얘기가. 그래서 막 훈련하는 중에 하나님 정말 당신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니까 진짜 내가 너의 주인이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근데 이 자매는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예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저의 주인이고 저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이러니까 너의 안정감은 그럼 어디 있냐 물었어요. 예,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잖아요.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나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안정감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한 거죠. 왜냐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안정감, 어떤 사람은 안정감이 남편입니다. 남편이 나의 안정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그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직장이 안정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의사 면허증, 이것이 나의 안정감입니다. 네, 사람마다 안정감,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 그게 달라요. 그래서 NCM에 오면은 스티커를 이만한 거 줍니다. 안정감.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안정감을 두고 있는 거기에 다 갖다 붙여라. 그리고 너의 신앙의 실체를 봐라. 훈련시켜요. 근데 어떤 남편들은 이마에 갖다 붙여놓는 거야. 부인들이 와가지고 훈련하면서 당신이 나의 안정감이었어. 몰랐는데 이러면서 나의 안정감은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러면서 어떤 남편은 이마에 이걸 붙이고 출근할 수는 없다. 안 보이는 쪽에 붙여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안정감을 주님에게 옮기는까지 훈련하는 중에 터진 일이에요. 이 자매도 안정감을 다 바꿨는데 너의 안정감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면 너의 이 아파트 27평 이거 누구한테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어렵죠? 이 음성 들으면 어떡할까요? 무지 고민되죠? 이 자매 고민이 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걸 요청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다가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재희 간사 11기 액팅 리더였습니다. 간사님, 저는 이렇게 하나의 음성 들었고 저는 이것을 하나님 주라는 그곳에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재희 간사님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간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는 명확하게 얘기해라. 뭐 재정훈련 받다가 거지 됐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것을 줬을 때 네가 월세로 살아야 되고 자녀한테 얼마나 고통이 따를 건가 내가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이것 좀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거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내가 대가 지불하겠다는 결단이 설 때 그때 네가 알아서 그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알았다. 그 또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 자매가 전화 왔습니다. 간사님, 저는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27평 아파트를 주라는 곳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편 우리 왕의 재정학교를 수료한 부동산 하는 형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형제는 이제 부동산 하다가 막 부도 나가지고 잘 이제 된 거예요. 이 형제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미진 간사님, 제가 왕의 재정학교를 수료하면서 정말 이 빚을 갚으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상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뭐냐 이러니까
이번에 왕의 제정학교 학생 중에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부가 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본 그림은 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사님 알다시피 제가 집이 10개도 더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그게 내가 본 그림이 진짜 사실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10개도 더 있는 이 집을 그 사람한테 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간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니는 뭐 줄 건데? 38평 아파트를 내놓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만일 그 일이 일어나면 그걸 진짜 주겠냐? 그래서 그 38평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확보했습니다. 나한테 맡겨놨죠? 근데 이 자매는 몰라요. 자, 재밌는 일이 발생했죠? 이 자매는 몰라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이 간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자매님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50만 원씩 10년간 그 자매를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 500명이 정인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자매는 100만 원, 또 어떤 자매는 얼마 이렇게 해서 매달 한 300만 원이 확보됐어요. 그것도 10년간. 아무도 몰라요. 이게 다 연결된 일이 아니에요. 이 자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이거는 나만 알고 나는 홍성근 목사님한테 보고했고 그 담당 액팅 리더한테만 보고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이제 기대가 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매가 27평 아파트를 누구한테 주면 예를 들면 38평이 들어가고 10년간 300만 원씩 들어갔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네. 그래서 기대가 컸어요. 마지막 날 이 자매가 그 이제 아파트를 들고 온다는 그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못 왔어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솔직하게 시험 들었다. 이 27평 아파트를 내놓을 만한 영적 권육이 없다. 근데 여러분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요, 저라면요. 나는 그 자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누가 그걸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안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플로잉 카드를 다 들고 500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읽어주고 그 앞에서 그걸 다 찢어버렸습니다. 왜 쓰레기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자매한테 갈 수가 없으니까 다 찢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산다라고 결정할 때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나한테 크게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주인이 말씀하심으로 청식인 종놈이 당연히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주인이 말하는데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내어놔라. 내 아들입니다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약삭 빠르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뭔가 주겠지? 네, 그게 아니에요. 동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중심의 동기가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종놈은 아무 그 명령에 뭐 내 의견을 말할 권한 자체가 없는 게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순종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방울 다이아 내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100억 내놨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객관화시켜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거 딱 객관화 시켜보면 믿음 있음 믿음 없음이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면서도 나는 교회 잘 나오고 나는 봉사 많이 하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사람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끊임없이 객관화를 시켜야만, 그래야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고신 4대요 이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믿음 없더라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는가? 4번째에 걸렸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안 걸렸어요. 근데 저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행복을 모든 걸 준다 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행복을 준 기준이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하고 결혼 안 합니다. 다이아하고 결혼합니다.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리도 탐이 났단 말인가?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만몬에 사로잡힌 자매가 사랑을 내버리고 다이아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행복의 기준이다 이러면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 돈이 좀 더 많이 있으면 편리하죠. 삶이 좀 편리합니다. 20평 살 때 30평대 살 수 있고, 전철 탈 때 또 우리는 자가용 탈 수 있고, 약간 편리해요. 그렇지만 행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희들의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만몬의 4번째에 걸렸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부정직한 삶입니다. 부정직한 삶. 여기에 저는 만몬에 딱 걸린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저는 사업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는데 3개를 나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무튼 그 내일 제가 간증할게요. 좀 긴 간증이라서. 아무튼 지금 사업에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자, 어떻게 시작됐는가는 내일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20대에 제가 사업을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할 때 저 안에 사로잡았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이게 저를 사로잡았던 메시지였습니다. 벌 때 좀 부정직하게 벌어도 쓸 때 잘 쓰면 뭐가 문제되냐, 이것이 나한테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게 없다는 거죠. 벌 때도 정직하고 쓸 때도 정직해야 된다.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적 기반 한번 보고 또 제가 제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서 여러분 다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자,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6절은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리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자, 15장 19절도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니라. 16장 8절은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 11절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20장 10절요. 자,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21장 6절은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자, 몇 절만 봤어요. 몇 절만 봐도 마지막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자, 미가스의 말씀을 보면 부정직한 저울추, 말 이런 걸로 너희들이 재물을 모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보내겠다. 이렇게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 다른 버전으로 병을 보내겠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모아놨는 재물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 굉장히 음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에는
너희들이 부정직한 이 부정직한 삶, 이거는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내가 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은 그러면 부정직하게 안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소매점 장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물건을 이제 무슨 물건이든 이 물건을 사면 많이 10만 원 한다 이러면 뭐 이렇게 깎으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10,000원을 깎아줬어. 그런데 이제 더 좀 깎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 사모님 하나도 오늘 안 남아요. 그래가 뭐 5,000원 더 깎아줬다 이러면 팔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사모님 오늘 완전히 미치고 장사했어요. 여러분 웃는 의미가 뭐예요? 밑 안 지고 장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예 입술 가운데 거짓말이 붙었어요. 아예 그걸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밑 안 졌어요. 다 남았어요. 덜 남았지? 좀 적게 남았어요. 깎아줬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입에 붙은 거는 뭐라고요? 아이고 사모님 완전히 그냥 미치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양심이 무뎌지니까 내가 문둥병 환자라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감각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안 돌아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사업 따로, 내 삶 따로, 믿음은 교회 와가지고 그냥 봉사 잘하면 믿음이요. 예, 그냥 교회 출근 잘하는 거예요. 출근.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야. 출근부에 도장 찍으러 오는 거야. 왜? 아무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전혀 안 사니까.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이 부정직하다 이걸 양심에 좀 찔리고 이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건데 아니요. 점점 사업은 잘 되고 점점 더 부정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굴비를 좋아해요. 굴비 제가 한 자리에서 구워서 10개 먹어버려요. 네. 그게 무지 좋아하는 거. 저는 이렇게 피시 종류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 영광굴비를 내가 주문해 먹으면요 놀랍죠. 저는 굴비를 먹을 줄 알기 때문에 진짜 아닌 거 알아요. 내가 진짜를 별로 배달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네. 한우도 마찬가지죠. 아주 좋은 수입육이 둔갑하는 거 한두 번 아니죠. 이 사람들 왜 그럴까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녕하세요? 나만 이래 부정직한 거예요? 저는 부정직했어요. 예. 그리고 이 정도 부정직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어요. 근데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잘 써야 되는데 잘 못 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물을 하나 사요. 건물을 하나 사죠. 근데 이 건물이 이제 막 경매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건물들 있잖아요. 이걸 싸게 사는 거죠. 네. 경매는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걸 싸가지고 그걸 리모델링 싸게 해가지고 건물값을 이제 3배, 4배를 이제 바꾸고 싶은 거죠. 어떻게 바꿀까 생각하다가 옳거니 제약회사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때는요, 지금의 50대 중반, 60대까지는요, 예, 못 사는 집안의 자식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되거나 판검사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지금은 또 그런 사람이 또 안 돼요. 공부가 너무 빡셔가지고. 그러니까 의사가 됐는데 집은 가난해서 평생 페이닥터로 월급쟁이로 살아야 돼요. 이분들의 소망은 뭐냐면 개업해서 내가 병원장 한번 되어보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가난한 의사 중에 처방전 많이 나오는 과,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런 과 나 좀 소개 좀 해주라.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소개를 받았어요. 원장님, 제 빌딩이 어디 있는데 평수가 무지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3년 동안 공짜로 쓰십시오. 임대료 제로입니다. 관리비 제로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넣는 모든 기자재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3년 지나서 성공하면은 지금 적어놓은 이 임대료와 이 월세를 주시고 만일 성공하지 않으면 그냥 비우고 나가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 안 하나?
당연히 하죠. 그래서 청청 다 채웠습니다. 병원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약국이야. 1층 약국. 그래서 그때 우리 집에 직원들이 20명이 있었어요. 20명의 직원을 데리고 제가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내 월급을 받으려면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 네. 그리고 다른 데보다 월급을 조금 더 줬어요. 그게 싫든 좋든 다 들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내가 날마다 말씀 드렸는데 우리 그 부장님이 내 비서를 겸했는데 저 부장님 이거 해놔라. 약국 빨리 해놔라. 이러니까 아이고 사장님 거신사대인데 왜 그래 부정직하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지금 거신사대하고 부정직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약국 하겠다는데 그게 부정직하고 뭔 상관 있냐. 그거 사장님은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국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야. 야 내가 어디 부정직하게 하겠다냐. 약사를 구해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고요. 이래 얘기해. 야 노는 약사들 장롱 면허가 얼마나 많냐. 이제 60대 가지고 할머니들 약국 안 하고 집에서 있는 할머니들 그거 면허증 좀 빌려와. 그리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준다 그래. 근데 그게 부정직, 그게 뭐가 부정직이냐. 사업의 수단이지. 제가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부정직과 이 지혜가 떠나버렸어요. 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표서 이러니까 그건 아니죠 해서 구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열었어요. 약국을 열었어요. 그런데 처방전이 1000장씩 쏟아지니까 처방전 한 건당 80건당 한 명의 약사가 필요해요. 법적으로. 그 내가 약사 너무 비싸. 자, 비약사 다 쓰고 조제하는 약사 2명만 데리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제하는 약사 2명은 세워놓고 나머지는 다 비약사인데 그런데 10명은 있어야 돼. 1000건을 받으려면. 야 어디 가서 10장 좀 구해와. 장롱 면허, 약사 면허증 좀 구해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잖아. 그 구해와. 그 돈 용돈 준다 그래. 이래가 10장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기관에다가 완벽한 서류를 넣죠.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꼭 단속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네, 돈 봉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주면서 우리 약국에 단속 넣을 때는 한 주 전에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면 얘기해줘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 이제 약사들 다 불러가지고 가운 다 입혀놔. 그래서 사진 한 판 찍어놓고 증거 자료로.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애가 재물 얻을 능력을 누구부터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받았죠. 하나님부터 받았죠. 그런데 어떠냐면 한 바퀴를 딱 돌면 되는데 한 바퀴 반을 돌아가는 거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정직인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한 바퀴 돌면. 어디까지 재물 얻을 능력을 줬어요? 예, 담대하죠 애가. 벌써 아가 다르잖아요. 공짜로 다 줬버리는 거죠. 네, 거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그 공짜로 주는 게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 부정직하게 약국 하겠다는 데부터 문제인 거죠. 그 약국 열어놓고는 내가 약국가 할 사람이 아니야. 그때는 이미 사업가기 때문에 그 약국 해가지고 돈 뭐 5천만 원 1억씩 버는 거 그 눈에 차지도 않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거 3년만 딱 견디는 거야. 그럼 어떻게 완전히 다 바뀌죠. 이제 임대료 들어오고 싹 바뀌죠. 건물이 완전히 달라지죠. 건물이 그러면 그때 되면은 굉장히 부자 약사한테 세 더블로 해서 건물을 팔아치웠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부정직한데도 부정직한 걸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몰라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그날따라 강력한 메시지가 정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진짜 또 내 부정직한 거 다 꼬발랐나 보다. 목사님한테 다 일러준다. 아예 목사님 그냥 내 들으라고 말씀하시네 그냥. 여러분 목사님 몰라. 근데 이렇게 복받지 못할 생각을 하는 거야. 내한테 양심이 찔리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내가 반응하는 게 아유 그냥 나한테 들으라고 딱
딱 찍어서 말씀하시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이 양심을 자극해서 부정직한 걸 깨우치고 정말로 돌아오라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내 반응은 뭐예요? 아이고 또 목사님한테 다 일러줬나 보다. 그러니 우리 또 목사님 또 아유 그냥 단상에서 그냥 나를 그냥 저렇게 때려버리시네.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 복받지 못할 그런 반응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상하는 거야. 그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성경을 내가 하루에 50장씩 읽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날따라 또 정직이야. 정직 이래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또 막 이러면서 일주일 내도록 불편한 거야. 그냥 왜?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게 불편한 거죠. 그 고민을 무지 하다가 이거 계속 좀 찝찝하네. 불편하고 마음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생각이 났어. 그게 뭐냐면 그래 걔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안 했나. 한 1억씩 챙기는 거예요. 그때 돈을 한 1억씩 챙겨가지고 선교 헌금을 써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1억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또 선교 헌금을 내네요. 또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내요. 한 1억씩. 여러분 그때 당시 1억은 진짜 컸어요. 지금 1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도 1억은 큰데 그래 딱 선교 헌금 내고 나면요 굉장한 탕감이 스스로 다 됩니다. 네. 모든 부정직한 거에 대한 탕감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내가 좀 부정직하게 했어요. 근데 내가 쓰는 걸 정성처럼 썼잖아요. 그 돈을 넷만 썼습니까? 하나님은 안 쓰셨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하나님도 쓰셨잖아요. 하나님 좀 가만 계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제가 선교 많이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왜 불치병 걸려고 죽었는지 알겠지? 대충. 근데 고신사되고 성경 250도 읽었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말씀에 비춰보니 객관화 내 믿음을 객관화시켜보니 전혀 믿음 없음. 내 주인이 하나님도 아님. 내 주인이 오직 만몬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사는 삶. 내가 믿음의 사람 같으면 부정직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부정직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깨달았다. 그랬다면 아버지 내가 이걸 몰랐는데요. 제가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근데 나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오히려 정당화시키죠. 오히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했죠. 그리고 오히려 나만 썼습니까? 하나님도 같이 썼잖아요. 이렇게 했죠. 신앙을 객관화를 시켜보니 저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부정직한 삶 청산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했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부정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의 옛 과거의 모습, 저의 옛 과거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저는 마지막에 너무 하나님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엄마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식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엄마의 신앙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살았죠.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 손에 죽어야 되는 왕이죠. 온 나라를 우상 숭배를 다 만들어 놨죠. 산당 온 우상 숭배 산당을 다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 솔로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놈 시끄마, 내가 너 애비 때문에 내가 참고 있다가 너 그 애비 죽고 네 자식 때는 나라를 2개로 쪼개본다 임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화가 나가. 그러니까 애비 때문에 참았어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 엄마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 잘하면 여러분 자녀가 살아요. 우리 엄마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살리기로 결정해서 이렇게 은혜 주고 저렇게 은혜 주고 해도 애가 영적 문둥병 환자니까 감이 없는 거죠. 부정직한데도 감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끝내게 하셨죠. 사업을 끝내게 하셨습니다. 아주 중병을 걸리게 했습니다. 아예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이런 병. 그래 되니까요, 놀랍게 믿음 생기대요. 네,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꿀 앉아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자동으로 생겼어요. 다시는 부정직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정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정직한 삶 청산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걸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명 주셨기 때문에 기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부정직한 거 얘기 다 해야 되니까 내가 만천하가 내가 부정직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직한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이걸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마세요. 만몬에 장악되면요 축복이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인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고 싶은데, 근데 만몬에 장악되면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전략에 딱 걸려버리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 나처럼 이렇게 산다고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주인은 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돈 될 만한 거 다 적어놓고 하나님 이 위에 있는 모든 목록을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청지기 김미진 이렇게 하랍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 그 뭐한다 손 떨려서 혹시 그 품목 적어놓은 그거 다 교회로 가져오라 할까봐. 그럼 뭐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왕의 재정학교에서 훈련하잖아요. 이렇게 훈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적어놔야만이 모든 소유 쫙 적어보고 부채 딱 적어보면 순수이익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이 순수이익이 예를 들면 뭐 1억이든 마이너스 1억이든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 각서를 해라. 부채 다 적고 그리고 자산 다 적고, 그래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이든 플러스 1,000만 원이든 그리고 아예 소유권을 이전해라.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다시 적어야 된다. 뭘 적어야 돼? 소유권 이전하는 그날부터 청지기로 살기 시작한 날부터 여러분이 재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바꿔가는지. 왜?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맡기는 청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는데 여러분이 그걸 확인해야 된다. 눈으로. 여러분 그 적어놓은 목록을 교회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맡기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 그 경험하기 위해서 다 적어놔라. 근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몽땅이 뭐냐면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소유권은 이전을 했는데 놀랍도록 사업의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화입니다. 재정학교 학생 500명이 다 아는 실화예요. 재정학교 들어올 때 14,000원 들고 들어왔습니다. 네, 빚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14,000원. 사업 다 정리했어요. 14,000원이 잔고였어요. 그런데 재정 원칙을 가지고 이 자매님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이 자매님의 마지막 결과는 2,000억을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실화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환경이 있습니다. 막혀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환경을 넘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넘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한계를 넓히십시오. 확장시키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고 맡기고 더 맡겨서 여러분과 저를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람으로 쓰고 싶은 거지, 지금 여러분한테 맡겨져 있는 그 조그만한 거 그 교회로 막 가지고 막 하나님이 강제로 꺼져내려고 지금 이 집회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재물을 가지고 교회 무슨 헌금하게 하기 위해서 집회 자체를 안 한다고. 저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받았던 그 축복, 그 성부의 축복, 하나님의 재물 맡은 청직의 축복, 그걸 각 사람이 훈련해서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축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받는 것이 기복신앙이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이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내일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기복신앙이 아니고 이것이 왜 번영신학이 아닌지
성경 안에서부터 답을 내야 됩니다. 기복신앙의 정의를 성경 안에서부터 내고 번영신학의 정의를 성경 안에서부터 내서 무엇이 기복신앙이고 무엇이 번영신앙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 구분을 말씀 안에서부터 못하니까 그냥 복받아라 이러면 그 기복신앙이네, 하나님이 큰 재물의 축복을 줍니다 이러면 그거 번영신학이네,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솔로몬이나 욥을 축복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한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교회 잘 모르겠지만 무지하게 돈을 쓴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이 의자 봤어요. 이 비싼 의자부터 시작해가 이거 다 뭘로 했겠어요? 다 돈이에요. 여러분 교회 정도 되면 얼마나 사회에 많은 일을 했겠어요? 이게 다 돈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돈과 굉장한 연관관계를, 이 수학을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성경적 기반은 엄청난 재물을 너의 창고에 가득 채울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이 명확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재물 주시겠다는데 굳이 안 받겠다는 사람은 안 오셔도 됩니다. 예, 집회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재물 주시겠다는 거 받아서 정말 아버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혼자 오지 말고 남편도 데리고 오고 부인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도 데리고 와서 함께 복 받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앞에 좀 보세요. 만몬 보세요. 내일 한 가지 더 할 것입니다. 만몬의 영향 받으면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라고 주장해버리는 거, 오늘 이 밤에 기도로 끝내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 5분 동안은 아무도 가지 마십시오. 5분 안에 이것이 나의 것으로 소화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했더니 모든 것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다 고백하세요. 아버지 집, 차, 돈, 내 자녀, 내 남편, 생각나는 돈 될 만한 모든 것 아버지 소유권 이전합니다. 말로 먼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이전합니다. 저는 청지기로 오늘부터 살겠습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면 아닙니다. 아버지 나의 행복의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인색했다면 이거 내일 강의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인색함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계시가 오기를 원합니다. 제 인색한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인색하게 묶고 있는 이 약한 사단 만몬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직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구원받는 밤이 돼야 됩니다. 너희들이 부정직한 삶을 산다면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속이지 않겠습니다. 정직함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항복하십시다. 우리가 말씀 앞에 항복할 사람은 한 손을 어디든 두 손을 어디든 아버지 내가 이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제가 순복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5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